역대하 20장 12절 13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가 가지는 착각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가 상황과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그 상황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그 상황에 파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를 묵상하고 재정 문제를 묵상하고 나의 상황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침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깊은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서도 마치 베드로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물에 빠져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문제 묵상하지 말고 주님 묵상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새 힘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고 중언부언 기도했다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주님께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때에는 의무감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억지로 왔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왔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내가 집에 돌아간다면 만약에 오늘도 그냥 새벽 기도에 이제 끝났다라는 그 정도 마음 가지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새 힘은 없는 것입니다. 힘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능력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자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행위는 눈물의 과정이요 빈잔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추수할 날이 다가오지 않았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여전히 괴로운 것입니다. 여전히 노는 사람들, 잠을 자는 사람들, 분명히 다음 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면서 그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당장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당장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당장은 즐기며 당장을 잠을 자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부럽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눈물의 행위입니다. 빈잔을 모으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빈잔을 채워주실지, 그 빈잔을 채우면 어떤 은혜와 선물을 주실지 우리는 다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빈잔을 모으다 보면 주님의 날이 옵니다. 주님의 때가 옵니다. 채우시는 날이 오는데 적게 모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모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지만 오늘도 빈잔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기도하지만 당장에는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모으다 보면은 주님의 날에 마치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부지런히 모으고 있는 이 믿음의 빈잔, 기도의 빈잔을 우직하게 쌓다 보면은 주님께서 채우실 날이 올진데 우리가 기다렸고 쌓은 것이 크고 넓고 많은 만큼 우리에게 부어질 응답도 반드시 클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많은 빈잔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당장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 날이 오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또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큰 우리의 영적 원수, 영적인 정말 큰 문제를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이었습니다. 체념. 어제 보니까 그 평생토록 소경으로 살았던 이 바디메오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따라서 기도도 해보았고 용하다는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아마 기도도 받아보았을 것이고 또한 부모님 역시도 그 아들이 정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한 헌신도 아들을 위한 재물도 다 갖춰 보았을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나름대로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나의 삶 가운데 그 작은 사소한 문제조차도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념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잠잠했거나 혹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샌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난리를 쳐봤자 될 일은 없다는 것. 그리고 남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또한 하나의 해프닝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내가 평생 해보았다. 하지만 안 되었으니 이번에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인가? 그들 안에는 나름대로의 실망과 절망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어느샌가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기도를 접하는 태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역시도 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나 역시도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때는 매일마다 새벽을 깨웠던 분들, 한때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체념하기 시작했고, 이제 부흥회를 하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귀한 분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라면서 더 이상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체념의 마음,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할 가장 큰 적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체념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그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그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같았겠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열심과 그 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아니 설령 나에게 당장은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부르짖는 것,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동요도 아니고 믿음은 마음의 소원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이번에는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내 마음이 뜨고 가슴이 흔들리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도 평생토록 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 마음이 떨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던 것도 그것 또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을 것 같아 마구마구 부르짖었지만 어느샌가 세월이 흐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 보면은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듣나?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다 듣지. 기도한다고 주님이 꼭 응답하시나? 내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알고 알아서 채워주시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요 본능입니다. 믿음은요 그럼에도 부르짖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주님,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 생각에 빠지면 체념합니다. 그 생각에 빠지면 주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알아서 나한테 와서 고쳐주겠지.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요, 이것이 굳어진 마음이요, 이것이 식어진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진리를 따라갑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마음도 따라가고 생각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따라가고 유행도 따라가고 따라갈 게 너무 많으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만 따라가는 자는 인생이 참 단순합니다. 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여러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오직 단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가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합니다. 그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운운하며 주님 앞에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니 주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서운 적은 하나님 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닥쳐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사람들은 그를 뜯어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만 대개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 대개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찰나지만 언제나 세상은 시끄러운 법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빈 깡통이 시끄러운 법입니다. 속이 없는, 알이 없는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끄럽게 작용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음성, 도적의 음성, 시끄러운 사기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안타까운 사연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날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귀를 다른 데 기울였을 것입니다.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을까? 이성의 목소리로부터,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귀를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 조용히 하라는 무리들의 그 질책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리의 귀를 기울였고 오직 진리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실의 목소리, 상황의 목소리,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갈팡질팡하겠느냐? 언제까지 저 강 건너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섬기던 신들을 여태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믿음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주인은 없는 법입니다. 두 배우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오직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멋지고도 아름다운 인생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명확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십니다. 나의 감정이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사람들이 목자가 아닙니다. 돈도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착각. 오늘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다. 그는 왕입니다. 즉 이 왕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치려고 연합군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은 군사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전략을 짤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문제를 파헤치고 또 이 문제를 뚫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극히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나라는 착각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작은 문제도 때로 우리는 해결을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 한 사람도 못 바꿉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소갈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분노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마음이 상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큰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 때문에 미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왜 재정 문제 때문에 마음앓이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잔 줄 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미래 때문에, 내가 왜 내 앞날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끌고 갈 주체가 나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에 빠지면 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잠에 들었다 내일 일어날 거라 착각하기에 막 살곤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내가 지킨다는 착각 때문에 내가 잘 자고 내가 식이요법 잘하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여서 이 땅에서 90살 100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착각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얼마 전에도 장례 치러줬습니다. 착각은 무서운 죄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고 나의 앞날도 나의 문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에 빠지지 않는 이들은 이 모든 문제를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겁니다. 내 공부, 나의 머리가 나의 성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공부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 전에, 반드시 공부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가게를 열 때 손님이 오고 나가고를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나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업의 시작부터 매일매일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의 체력, 나의 컨디션, 나의 열정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푹 자고 일어나 핸드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전어를 쓰며 일기를 쓰며 하루 일과를 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새벽 영성입니다. 물론 일어나는 시간들은 다 달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중요한 레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너무나 종종 착각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 앞에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금식하라. 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건 군대를 모아라, 장군을 모아라, 모든 첩자들을 통하여서 첩보를 끌어당겨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은 금식하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는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친척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금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져다가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억지나 결단이 아닌 당연한 삶의 패턴이 됩니다.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착각하게 하는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의 주체가 나라고 믿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모든 악한 목소리는 나의 삶으로부터,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 세 가지 여호사밧의 정직하고도 겸손한 고백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에게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큰 착각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공식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돼. 저러면 저러면 돼. 우리는 연륜이란 게 쌓였어요. 근데 그 연륜이 날 죽여요.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그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될지 안다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쌓이는 이유는 내가 뭘 해야 할 줄 안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난 내 배우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직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질병에서부터, 나는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경제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기도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한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모든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으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